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종종 이렇게 우스갯소리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 천국과 관련된 우스갯소리가 여럿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아쉽게도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죽어 천국 문 앞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제 커다란 문 두 개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천국으로 향한 문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랍니다. 그 문 앞에는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그 가슴에 무슨 숫자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숫자가 새겨져 있었고 자기도 어떤 숫자가 새겨졌나 봤더니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답니다. 이 숫자 의미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 사람이 이제 그 문지기에게 물었죠. 도대체 이 가슴에 있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지상에서 당신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 숫자의 의미를 듣고 이 사람이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구나. 그 생각에 이제 망연자실하면서 한숨을 내쉬다가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도 하나가 어디냐. 도대체 누가 내가 안 죽기를 바라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사람은 없고 딱 한 사람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제 아내였죠. 그래도 내 아내가 내가 죽지 않기를 바랬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더 잘해줄 걸. 여보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그래도 당신 덕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소 하며 혼잣말을 하는 것이죠. 나 평소에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더니 천국 문 앞에 와보니 다 소용없구나. 그렇게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던 문지기가 그 사람을 향해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한심한 사람아, 당신이 죽기를 바라지 않는 그 한 사람은 생명보험회사 직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웃어주시니까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안 웃으면 그렇잖아요. 이야기는 참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천국을 소재로 한 얘기들 보면 상당히 통찰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만 듣고 아이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기투표로 가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이 이야기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히 관계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곱씹어 볼 수 있는, 그것도 웃으며 곱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흰 종이에 연필을 들고 한번 써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이름 한번 적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삶에서는 향기가 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닮아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다 보면 아마 그 사람을 누군가는 많이 그리워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그 바울도 사실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적자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상당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 이 20장은 상당히 유명한 장입니다. 이제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 일행. 그런데 그 밀레도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약 육로로 56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이 에베소는 바울에겐 참 특별한 도시였죠.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짧게 머무는데 유독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3년이나 머물며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목회를 하며 동역자들과 정말 재미나게 때로는 함께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여정 중에 에베소에 가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밀레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밀레도에 와보니까 에베소가 궁금한 거죠. 에베소 교회가 궁금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지체들, 동역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지 못하고 결국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었던 형편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에베소의 장로들이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바울이 계속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하기에 며칠 안 되는 그 시간. 그래서 그들은 56km나 되는 그 길을 아마 이틀 정도 걸었겠지요. 그 길을 한 걸음에 이제 달려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고 싶어서, 바울이 그리워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그 바울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에베소의 장로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달려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쉽게 우리가 건너뛸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와달라고 하는데 그들의 일상을 다 뒤로 하고, 그것도 오는 데만 이틀입니다. 그럼 가는 데 이틀이겠죠. 최소한 반나절 만나면 4, 5일을 비워야 하는데요.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동네입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서울처럼, 홍콩처럼, 뉴욕처럼 사람들이 많고 물동량이 많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는요,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게 흐르는 곳이죠.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내게 무익한지 아주 계산의 달인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리한 것을 정말 따르려고 하는 도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전에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목회자를 보겠다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연차를 내서 5일 동안 다녀올 정도의 그 간절함, 그 그리움이, 인간의 관계가, 끈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한 걸음에 자기의 것을 다 희생하고 달려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본을 보여준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바울이 어떠한 삶을 그냥 꾸준히 살았던 것이고, 그것이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포함한 교인들에게는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봤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모습을 봤냐면, 뒤이어보시면 수고하는 모습을 봤죠. 바울은 항상 수고했습니다. 수고하는 본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약한 자들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약한 자, 몸이 약한 자, 경제적으로 약한 자, 심령이 약한 자, 배움이 약한 자, 여러 가지 약한 자가 있을 터인데 그 약한 자들을 돕는 수고를 끊임없이 바울은 보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최근에 역삼역에서 좀 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0대의 남성이 50대의 여성에게 이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흉기에 찔린 여성이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로운 또 시민들 몇몇 사람이, 한 명은 이 할머니 50대 여성을 지혈하면서 간호하고 있었고, 또 3-4명은 그 60대 할아버지를 제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근데 그 기사가 나고 얼마 뒤에 이제 SNS라는 걸 통해서 그 할머니를 부축했던 사람이 이제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던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역삼역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흉측한 일이 벌어졌는데, 물론 자기 목숨을 걸고 도운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멀찍이 구경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거나, 그 돕는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경찰에 119에 신고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아쉬웠다는 이제 그런 자기 마음을 또 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강남 역삼역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질 문명, 돈을 쫓는 사람들이 많은 곳, 아마 에베소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하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우상으로 유명한 도시죠. 은장색들,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기복신앙이 많은 그 지역, 그 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욕심이 많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손들이, 내 기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나를 중심으로 탐욕, 계산하는 그 문화가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곳도요,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간섭을 안 합니다. 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 손해될 것 같으면 멀찍이 돌아가는 그것이 상식처럼 돼버린 것이 에베소라는 것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바울은 돈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거든요. 약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을 막 도와줍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유처럼 자기 시간, 자기 물질을 다 쏟아놓으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수고합니다. 땀 흘립니다. 아주 거기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에베소 출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저렇게 사서 손해보는 짓만 골라서 할까? 그들은 묻습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이 탁월한 것도 알고 말도 잘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학원을 차리시거나 교습소를 차리시거나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텐데 왜 그 탁월한 은사들은 뒤로 하시고 그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이 약한 사람들만 돕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바울의 답은 항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강조하죠.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신 게 무엇이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습니다. 저는 계산,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계산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존경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손해보는 짓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복이 있다 하셔서 저는 복 받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에베소에서는 이 복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갈 그 본향, 그 천국에서는 이게 복입니다. 저는 이 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그들에게 충격이었던 것이죠. 시간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남이 가진 것조차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에베소 도시의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바울은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그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 약속하신 복이 내 안에 가득 할 터이니 말입니다. 그 모습이, 그 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을 포함한 교인들에게는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항상 그리운 것이죠.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 모습은 더 그립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정말 5일 이상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한 걸음에 밀레도까지 오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이 도움을 청했을 때에 이 현대에 바쁜 일정을 내 일들을 다 뒤로 하고 5일, 6일, 일주일씩 내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바울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가슴에는 아마 숫자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2017년 이제 반년을 살았는데요. 지금까지 내 삶은 하나님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 각자는 알고 있죠. 우리는 얼마나 나누며 살았을까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 자체는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에 이 말씀이 항상 붙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붙어 있던 곳은 어디냐면 화장실이었습니다. 딱 변기 앉으면 맞은편에 이걸 저희 어머니가 써서 붙여 놓으셨어요. 저를 보라고 한 건지, 제 동생을 보라고 한 건지, 아니면 남편을 보라고 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볼일을 봤죠. 참 은혜죠. 근데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나눴던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했던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쳤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했고, 설교는 많고 강의는 많은데 삶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요한일서 이 3장 18절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울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수고하고 늘 본을 보기를 힘썼다면 요한 사도는 이 얘기를 적을 이유가 없었겠죠. 잘 되고 있는데 왜 얘기합니까? 왜 목사들은 설교시마다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는 이 3장 18절은 사실 슬픈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죄함 받았다고 하는, 1만 달란트 그 탕감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살고 가식으로 살고 외식으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앵무새처럼만 되뇌이는 그런 불편한 현실이 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꾸 자신들을 속이십니까? 왜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세례 받았습니다. 저는 천국 확신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야고보가 보기에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공통되는 잘못된 현상은 무엇이냐면 입만 있는 거죠. 손과 발은 잠잠히 뒷짐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있는 곳마다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과 다름없다. 혹자는 이걸 좀 변형했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베풀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기회는 찾는데 어떤 기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만 찾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동일한 기회를 찾는다면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짓되이 살아가는 것이죠.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이중인격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는 것이죠. 내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것을 나누면 됩니다. 꼭 물질로 국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내 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걸 나누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걸 알지요?
모르는 얘기가 아니죠. 왜 알고 있는데 안 될까요? 생각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훈련하지 않아서,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부끄럽습니다. 3개월 전, 4개월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에 적혀있는 그 영어 막 안 되는 발음으로 그것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왜 살은 안 빠질까요? 왜 근육질로 바뀌지 않을까요? 왜 더워도 저는 이 양복 상의를 벗지 않을까요? 감추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땀을 흘려야죠. 연습해야죠. 훈련해야죠.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예배하고 말씀 듣고 내가 결단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게 되셨다면 그대로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나중에 좀 생기면 나누게.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나누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일주일 뒤에, 1년 뒤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나누는 기쁨은 나눠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나누는 기쁨은 나눠봐야 그 다음에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은 정말 줘봐야 그 복이 뭔지 내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맛본 사람은,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항상 주고 항상 나누는 거죠. 그 복, 그 기쁨이 차고 넘치면 바로 거기가 무엇이 됩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볼을 보이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하죠. 우리가 표를, 현수막을 걸어서 주보에다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적어 놓는다고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주기 시작해야 돼요. 나누기 시작해야 합니다. 훈련하고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좀 부족해도 이 안에서부터 훈련해 보십시오. 연습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실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전의 장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죠. 여기서 한 번, 두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격려해 주십시오. 더 잘할 거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십시오. 대신 당신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실수하지 마십시오. 왜요? 거기서 실수하면 그냥 단순히 나 혼자 핀잔 받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망령되이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가서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지 않은 사람은요, 불신 남편에게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게 될 공산이 더 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이제 딱 절반 남았습니다. 그 절반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천국, 귀한 보물을 하늘 위에 쌓으십시오. 이 우스갯소리, 처음에 나눴던 그 우스갯소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면 상관없는데 정말 여러분 천국 갔는데 가슴에 숫자가 새겨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땐 후회해도 늦죠. 이 생명보험 직원 그 한 사람만 남겨지는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 그 사람의 삶을 그리워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그리워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시고 새기시고 그리고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부터 살아가는 반년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복을 맛볼 수 있는 기회고요. 나눈 것이 기쁨이라는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며 우리 광주 동산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